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스펙으로 전하는 자기 소개가 아니라 스토리로 전하는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미래의 죽음을 알고 과거의 운명을 사랑하여 현재를 즐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행복한 목사 이동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라틴어 한 문장씩 이렇게 했습니다. 미래의 죽음을 알고 메멘토 모리, 과거의 운명을 사랑하여 아모르 파티, 현재를 즐기며 까르페 디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화산처럼 치열하게 살고 화강암처럼 치밀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현무암처럼 구멍 뚫리고 허술한 목사 이동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틴어 문구도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는 종종 이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종종 예수님께서 그런 그리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람어도 있죠. 달리다 쿰 하면 뭐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미 몇 개국어를 합니까? 아람어까지 하잖아요. 고대 언어인 아람어까지 하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언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들었던 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이렇게 자면 에바다 진짜. 그렇게 쓰는 에바다가 아니죠. 에바다는 열리다라고 하는 뜻. 우리 청소년들이 흔히 에바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오늘은 그 에바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에바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그리고 대전을 찍고 바로 대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산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지나가지고 바로 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갈릴리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쪽으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적지를 바로 정해서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 해변길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바로 직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바로 내려갔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일부러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만나고 또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나 또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또 그곳에 누군가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 갈릴리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니까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 더듬는다고 하지만 거의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뭐 수화나 수어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귀먹고 말을 더듬고 하는 이 사람은 뭐 얼마나 답답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상태,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홀로 소통하기가 불가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 단가 이 들것에 들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강권하여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것 역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굉장히 긍휼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을 탄식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려라는 뜻의 아람어 에바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 에바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 있었던 이 사람은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에바다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는 좋아해도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는 사람, 세상 소리는 좋아해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설교는 듣지 않는 사람,
찬양을 해도 말 더듬는 사람처럼 입을 벌려 찬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영적 중증을 앓고 있는 병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에바다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중증을 앓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에바다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을 데리고 안수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자들이 나오면은 병자들이 예수님 옷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손을 대거나 하여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여기 잠깐 띄워놓으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합니다. 무리 앞에서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겠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특별히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의 귀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손가락을 그의 귀에 이렇게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명령으로 했다면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구나, 내게 예수님께서 일을 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손을 넣었을 때 주님의 치유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우리 같으면 아이 더러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침을 이 사람 혀에 뱉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침을 어디다 뱉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 묻은 그 손으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던 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 사람 혀에 대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혀에도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평소와는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특별히 다루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처럼 안 들리고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소통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막히거나 자꾸만 일이 막히고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생기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다루고 싶어 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인 만남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다루고 싶은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다루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귀먹고 말 덧없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아픔이고 고통이고 연약함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말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특별히 개인적인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똑같이 듣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내가 영적 에바다가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손에 귀를 넣어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열어주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져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였던 여러분의 그 기능,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주시고 혀를 만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입술과 혀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리는 데가 아닌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이건 진짜 영적 에바입니다. 에바다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에바가 몰라요? 에라다. 애들이 게임할 때 이거 에라다라고 하는데 이 에라다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거 에바다. 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못 미친다. 이런 뜻이 에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다루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입술이 열려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변 VIP들을 만났을 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혀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이 탄식하시다,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마음속 깊이 고통과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주께서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보시고 계시는 주님도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 마음대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서먹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힘든 삶을 아시고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의 막힌 귀가 열리고 그리고 어눌한 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또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교회와 목장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말려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널리 그 소문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놀라워하면서 생기게 되었던 것이 뭘까요? 더욱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목장의 부흥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문은 어떻게 날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VIP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경험을, 그 소문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뭡니까?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일도 초자연적인 역사죠. 또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믿게 되어지고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리면 말릴수록 더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좋은 소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매우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복음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은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35장 6절에 보면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 흙을 이겨서 바르고 가서 했던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씻었을 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이런 사역들은, 이런 일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야,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보다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역은, 이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즉 뭐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소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귀먹고 말덧없는 이 한 사람을 특별히 다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 에바다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되고, 찬양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좋은 소문들이 주변에 퍼져나가서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